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커스단의 거대한 코끼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어마어마한 무게 코끼리가 가느다란 말뚝에 묶여 꼼짝도 못한 그러한 모습, 아마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그렇죠? 코를 흔들기만 해도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기만 해도 말뚝이 뽑힐 것 같은데도 묶여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주련사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그런 코끼리의 모습. 어릴 때부터 강력한 쇠사슬로 묶이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힘을 쓸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 코끼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또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또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행위의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와 많은 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삶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그 자유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한 번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자주 갈라디아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아멘이시죠?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 중심으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되어진 그 비결,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신음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고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갈라디아족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아멘이시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 의로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함, 해방감이 누렸을까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대. 그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서 내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바 되고, 아멘이시죠? 의롭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신들 똑똑하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행한 것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기서 아멘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을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유대 율법주의들이 얘기했던 율법과 할례를 짓고 행하여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하고 그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거기에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말에 그냥 한 번에 속아 넘어간 그들을 보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리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강하게 책망과 더불어서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막 화가 나고 울분에 차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저주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삶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이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죄에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내가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 흔들렸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울분이 나죠. 화가 나죠. 지금처럼 목소리가 커지겠죠.
사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얻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과연 그 복음 안에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의 종에서, 때로는 죄의 종에서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틀고 운전하며 가는데 그 라디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산이 있대요. 그 핫한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안 사니까 잘 모르겠죠. 관악산이랍니다. 저도 신림동에 살아서 관악산을 좀 몇 번 올라갔는데 관악산에 수많은 등산객들이 아예 그냥 인산인해가 돼서 줄을 서서 올라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지가 될 정도가 되었대요. 왜 그렇게 그냥 평범했던 산이 수많은 사람들,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그 산을 성지화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매스컴에 한 역술인이 나와서 운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관악산에 가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대요. 운이 풀리지 않는, 운이 없는 사람,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잘 안 되고 뭔가 막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악산에 좀 몇 번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관악산의 전기가 운이 잘 풀리게 만들어준대요.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누가 얘기했어요? 한 역술인,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말이 온 나라에, 서울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악산 올라가느라 난리래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역술인 참 용하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만 그러나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 맛있는 미역국? 먹어야죠. 왜 안 먹어요?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대, 미끄러진대. 누가 한 얘기예요? 성경이 한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퍼뜨려서 하는 말. 시험 보는데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대. 저도 안 믿어요. 근데 과연 내가 시험 보는 날 미역국 해주면 먹을까? 맛있게 먹죠.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이사 가고 결혼하는 날 어떤 날 잡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무슨 의미예요?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이 방해할까 봐 손 없는 날을 찾아가면서 더 비싼 돈 주고 하면서 더 비싼 대가 지불해 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내게 익숙한 세상의 이야기, 떠도는 루머들, 미신적인 형태, 또 우리가 유교적인 풍습들로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얽어매고 있다는 거야. 내 삶을 종의 형체로, 종으로 멍에를 매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멘은 하는데 내 삶의 현장은 그것과 상관없는, 그 미신이 하는, 역술인이 하는 말, 내가 들었던 말, 익숙했던 관습들, 습관들이 내 삶을 바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했던 이 울분이, 저도 그런데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 자유케 하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모든 죄,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미신적 행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기와 상관없이 묶이지 않고 마음껏 자유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시 얽어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는 건 봉사해야 돼,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돼, 더 많은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아, 내가 그거 하지 않아서 주일 성수한 거 한번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내 신앙의 모습, 내 영적인 모습을 자꾸만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데,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해도 안 돼요? 코끼리처럼 작은 말뚝이 있으면서도 나는 해도 안 돼. 과거에 경험해봤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 있어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묶여 살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가난과 그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피를 흘리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저주를, 왜 가난과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일을 행하였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 삶에서 자유하라고. 아멘이신가요? 자유하길 원하시면 아멘. 자유하세요.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실패주의도 부정적인 것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연약한 질병이, 내 연약한 물질의 환경과 조건이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울분이 오늘 저의,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한 번 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요? 저보고 저주받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종의 멍에 속에서 실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려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것들이 복을 받으리라. 창대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이 복이 누구에게 주신 거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주님,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다 내어 쫓고 철폐하고 어떠한 습관과 관습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책감에서 어떠한 것에서도 오늘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끊으셨기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 찬양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오른손 가시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외친 이유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유인으로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다시 읽을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어요?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유의 삶을 살아가느냐?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겁니다. 즉 자유인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난 자유해. 목사님 자유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돈인데, 내 물질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데, 내 시간인데 24시간 360일 나를 위해 쓰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마음대로 뒤끝 없다고 그냥 이쪽 저쪽 막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니까, 내 자유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종노릇하래요. 이게 막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어질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 제자들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방울방울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걸까요? 종노릇 하신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종이 될 만한 이유,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발을 씻기셨고, 물과 피 남겨놓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섬김, 그 종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갈라디아서 해석한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녀가 한 명 있다고요. 하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한 규칙과 기준에 맞춰서 그 일을 합니다. 청소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철저한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주인에게 쫓겨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삶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녀와 주인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하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하녀의, 이제 그 주인의 아내가 된 그 하녀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뭘까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규칙과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어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예전에는 아유 지겨워,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청소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고된 일을 해도 지겨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게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죠.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 또 봉사팀, 지금 3층에서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파워커뮤니티 교사들, 그분들이 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봉사와 또 섬김과 말 또 잘 안 듣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거 먹을 거 사줘가면서 그들에게 왜 그 일을 할까요? 그들도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뒤도 안 쳐다보고 나갈 수 있는, 자유롭게 교회를 등지고 나가서 여행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스포츠 경기 볼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들에겐 그 자유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른 시간에 와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성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 7시 반 예배 일찍부터 봉사팀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징그럽게 그냥 막 까불고 있는 아이들 다독이면서 간식 먹여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자유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자유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내 목적, 내 탐욕을 위해서만 내 자유를 마음껏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데 그 일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돌아보면서, 자유가 다 똑같은 자유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 그 안에 누리는 놀라운 자유의 기쁨, 맛본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멘.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대로 살라. 여러분 다 제껴놓고 맨 끝에 말, 마음대로 살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함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고. 아멘. 한 분만 하시잖아요. 지금 종되는 말이 지금 너무나 싫은 거예요. 서로 종이 되고, 그 종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종 섬김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종 되어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분을, 또 다음 세대를,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소그룹 나눔, 그 삼교 나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 속에서 주님, 내게 주신 자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때요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그 어떤 때보다도 주신 감격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자유인으로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요, 육체의 소욕과 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그게 계속 싸워요. 종로로 할래 안 할래? 에이 싫어, 불편해, 내 마음 못 알아줄 수 있어, 서로 오해할 수 있어. 내 마음속에서도 늘 갈등하며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그 서로 종로로 타면서 전화신방하고 사랑의 나눔 함께하고 함께 할까? 또 때로는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까? 야, 정직하면 손해봐. 요즘 정직하면 다 뒤처져. 뭐하러 정직해?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때로는 육체로 머물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 주십시오, 그 애통하며 탄식하는 그 고백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 말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물질이 내가 원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에너지, 내게 주신 많은 은혜와 그 사랑, 성령을 따라 이루어져 갈 때 내게 주신 자유가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어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거두고 있고 내가 지금 맛보고 있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는 건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걸 갈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았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삶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 그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할까요? 성령님 내가 지금 그냥 들이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우리 삶에서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면서 고백할수록 내 삶에 내가 짓는 실수, 허물, 죄에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요.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내 삶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열심히 뛰어가며 땀을 흘려가면서 뛰어가는 사람. 목적지가 달려가야 가는 줄 알고 지하철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핸드폰 보면 성경 보면 어디까지 안내해요? 목적지까지. 근데 그게 불안하니까 그게 의심되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 우리는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걷고 뛰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지하철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듯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뛰고 걷고 온갖 발버둥 다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 그 종착지에는 성령님께서 예비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역시 여러분, 그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수고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지금 지하철에서 뛰고 있는 모습 아닌가? 차라리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하면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 삶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열매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환경과 그 모든 죄와 마귀의 유혹과 그 거짓과 속임수에 묶여 사는 이들에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가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기억하면서 마음껏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성령과 함께 행하며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